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삶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성령 안에 겸손하게 하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를 기복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을 베풀어 줄 수 없는 존재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의지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며 공급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좋아하는 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한자냐면 이 한자입니다. 복복자입니다. 제가 선교 때문에 중국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데 문 앞에도 이 복자가 붙어 있고요. 항아리에도 붙어 있고요. 서랍장에도 붙어 있습니다. 사방에 이 복자가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면 항아리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복자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이라는 한자를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차례상, 술과 차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 하늘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라는 한자입니다. 중국 사람들 생각에 명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마황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그대로 쓰지 않고 거꾸로, 복은 땅에 있는 게 아니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복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중국 사람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아론의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복사해 놓은 것 같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아론의 축복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썼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두 팔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도하듯이,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하듯이 손을 들어서 축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손을
필까요? 쥘까요? 여러분, 쥘 때 대제사장이 축도할 때는 이렇게 벌려서 축도합니다. 이게 무슨 표시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쉰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쉰이라는 글자가 뭐처럼 보이십니까? 불 모양입니다. 불 모양. 이 쉰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쉰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쉐마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쉰. 그래서 이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쉰이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샤다이 할 때 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손을 이렇게 펴서, 그래서 요게 안 되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들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24절 말씀 보면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심 멜레카, 이게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운레카, 5글자로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은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7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절마다 아도나이가 붙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25절에 하나 더 붙여서 단어가 2개가 더 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26절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더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같은 날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에게 복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평강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 이 복을 언급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고 새들도 하늘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구약에만 무려 600번이 사용됩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 말 자체가, 그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번성한다, 생육한다, 결실을 많이 맺는다, 무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 물이 가득하게 된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메워지고 채워지고 온 땅에 가득하다는 의미가 이 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복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셨는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면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을 또 따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복이야. 네가 가는 곳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네가 머무는 곳이 충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되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이유 때문에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이 복을 그대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라는 말은 stop and thinking입니다. 멈추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셀라.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끔 제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언제 목사가 되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세 가족 중에 있었는데 느낌이 그렇습니다. 멀쩡하게 생겨서 왜 목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보통 질문이 이거였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꿈이 뭐야? 저는 그것을 직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죠.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온 모교회에서 제가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나이 많은 노목사님께서 늘 저를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다라는 기억이 저의 마음속에 늘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회자로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말씀이 딱 이거 같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제가 굉장히 어릴 때죠. 교회를 갈 때마다 늘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저를 안아주시려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저에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묵직한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이죠. 마치 이것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마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무엇 하시느냐?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명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처음에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성막 안의 지성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 떡상에는 6개씩 두 줄로 되는 12덩어리의 무교병이 있습니다. 이걸 진설병이라 하고 이 12개를 12지파를 상징하죠. 이 진설병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레헴,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빵입니다. 레헴 파님은 뭐냐면 이 파님은 얼굴입니다. 딱 이 진설병이 지름 40cm입니다. 그러니까 얼굴보다 조금 더 큰 게 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된 이 진설병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을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상징하는 이 진설병 없이는 우리를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진설병입니다. 야곱이 씨름한 것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이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씨름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찬을 통해 우리가 주의 몸된 떡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대면해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 떡을 나누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특별한 관계와 교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 먹으면 기운이 납니다. 근데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막 기운이 빠지고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도끼가 올라온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양식을 먹었을 때 연약했던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 영적인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했던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연약했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줬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TV에 연예인들이 사람들을 못 알아보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얼굴을 다 가리우면서 다닙니다. 마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연예인처럼 다니셨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 낯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하실 때마다,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내 심령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땅에 그 소산을 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다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선포하는 말씀. 내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복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광의 얼굴빛을 비춰서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금에서도 들에서도 자녀들에게 토지 소산의 짐승과 그의 새끼까지 또 광주리와 떡그릇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릇, 그 가정에 있는 그릇까지도 하나님 복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일까 보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누린 사람은 그다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땅 위에 또 모든 나라에 이 복을 전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과 빛이 있습니다. 땅과 그 모든 나라에 이것을 알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알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이 복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방에 이 복음이 알려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베푸신 이 복을 그곳에 또 그곳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여서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앞에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난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화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 화가가 없다고 해서 화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섣부른 판단이죠. 누군가가 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따뜻한 사람이구나.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에는 작가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각 작가가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존재하고 그 그림의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만물을 볼 때 그 만물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알려지면 너의 모든 가족들, 너의 가정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의 확장성,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된 그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복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야, 그 집 정말 맛있어. 먹어봐. 기운이 나, 힘이 나. 굿뉴스죠. 하물며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평강의 복 대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이 증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투영되고 증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알려지는 것이죠. 이 복된 소식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시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영광의 가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해야 될 게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복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민족들, 이방 민족들부터 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3절과 5절 대칭 구조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내 앞에 있는 땅에서부터 내 끝에, 이 지구상에 있는 저 끝까지, 땅 끝까지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땅과 모든 나라, 그리고 민족과 모든 민족이 주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복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복을 받은 자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옆집에 사는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부자 아저씨와 우리와 상관이 있나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우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옆집이어서 내가 덕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존경스러워지고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 그 전능하심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복받은 우리들은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그 복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한량 없고 측량할 길 없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쳐서라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온 땅에 스며져 있습니다. 아멘. 그 전능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헨리 마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출신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원래 천재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1805년도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게 되죠. 그런데 파송한 지 얼마 안 돼서 건강 때문에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 31살에 인도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가 쓴 마지막 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복된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탁월하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 아픕니다. 복되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말이 없다는 게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젊은 나이에 천재라고 불려진 그가 생명을 다해서 인도 선교를 했는데 얼마 가지도 않아서 열매도 거두지 못한 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아픈 것은 자기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외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 목숨보다도 영광의 주님을 더 높여드려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전하며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이죠. 땅의 모든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민족이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만 주어져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땅 끝까지 모든 열방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욕심이 왜 죄가 됩니까? 욕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만 가둬두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욕심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복된 소식이 흘러가고 넘쳐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욕심은 무엇입니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스스로 가로막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받아 누려서 끝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갇혀있던, 단절되어 있던,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복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어. 결실을 많이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고 형통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의 통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그 복을 알고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 대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을 불러주셨고 초대하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일에 모두 헌신하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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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